33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모압 땅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탐심이 섞여 있었고요. 잠시 잠깐 머물다 간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탐심이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탐심이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주 심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불의의 삭슬 사랑한 선지자였고 그의 행동은 미친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복채 그리고 높은 관직에 눈이 멀어서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과 또 시험에 이렇게 좀 항상 노출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왕이면 조건이 더 좋은 곳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한 30년도 넘는 그 전에 오랜 그 세월 그때에 시골에 교회가 없는 곳에 아주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5년을 넘게 그렇게 계시다가 너무 힘들고 교회가 잘 이렇게 서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인자하고 참 신실한 이제 80대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평생 동안 한 30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좀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목회자가 어디 가야 될 때가 되면 여기서도 오라 저기서도 오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조건이 제일 안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서 그 목사님이 임지를 이렇게 구하는 중에 어디 작은 교회인데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이 불이 나가지고 없는데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한 10년을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있었던 그 서울의 교회에 멀지 않은 곳에 그 신정동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죠. 김동엽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민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부임하셨는가 이전에 집회를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간증같이 하시더라고요. 그 뭐 오랜 전이죠. 30년도 훨씬 이전에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는 졸업을 하기도 전에 전도사로 교회도 개척을 하시고 뭐 그런 때였으니까요. 교회보다 목회자가 적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몇 군데서 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가 다 많이 있죠. 반듯하고 잘 선 교회, 큰 교회 여럿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오시라 그런 데가 미자립 교회 아주 인원이 정말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좀 오십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신정동에 있는 그 교회인데 당시 그 목동이라는 곳이 논밭이고 개발이 전혀 안 된 이제 그런 때였죠. 그 시골 같은 그 작은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큰 교회에서 오라는 거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교회를 부임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큰 교회로 성장하고 그렇게 총회장까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자된 자들로 따라간다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 한 명도 부귀영화를 위해, 흔히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정말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 한 길이 좁고 힘들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하겠죠. 정말 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과도한 내 욕심이 거기 섞여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은 그 마음에 잠깐 눈이 번쩍 뜰 수도 있죠. 들고 온 그 복채가 이게 작은 것이 아니고요. 뭐 그들이 제위하는 그 높은 자리, 이거 뭐 정말 마음에 확 올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따라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발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 그 지역에서 이름을 날린 예언가였습니다. 한 나라가 청할 정도로 한 달 거리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 사람을 청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지역의 이름을 날리는 자였죠. 왜냐하면 발락이 그런 말을 했죠. 그대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명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하죠. 발람의 명성이 자자했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명하다고, 이름 있다고, 신령하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여러분, 결국 이단들은 잘 대해주고 뭔가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빨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재산을 빼내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뭐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선지자들도 분별하고 말씀도 분별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저는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분별해라. 말씀을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분별력을 높이고, 또 선지자들이 다 유명하다고, 이름 있다고, 명성 있다고 다 거기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가, 그거를 잘 분별해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또 드렸지만 이 복음은 순수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풀입니다. 풀 가스펠. 그 복음 자체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자꾸 이런 것 저런 것을 섞어버리면요, 그 복음이 흐려집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책망을 하시냐, 너희가 혼잡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포도주,
아주 맑고 진가가 있는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그 포도주에 물을 섞어 버렸다. 물을.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가치가 없죠. 예, 마실 수가 없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완전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음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기 섞여 들어오면요, 그건 아주 혼잡해집니다. 많은 교회에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성공주의가 들어오고요, 예, 번영 신학이 들어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 물론 넓은 의미에서 다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예, 우리가 잘 되는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은 예수님도 12제자도 다 실패한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영적인 은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가 이미 소유받고 사는 자들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에 어떤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예, 잘 분별해라. 잘 분별하고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발람이 그렇게 모압 땅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발람과 함께 뭘 준비하냐면 아주 국가 대사를 치르는 정도의 이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요,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7마리 순양, 순염소, 암송아지, 송아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관 대작들이 다 전체가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언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차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붙잡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잠시 잠깐 쓰임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이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치 않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그 백성을 내가 어찌 내 소관대로 꾸짖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언을 자꾸 하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났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당신을 청했는데 그대를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왜 축복하느냐,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발람이 지금 핀잔을 듣고 있는 거죠. 쉬운 말로 좀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올곧은 그 한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딱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장수를 옮겨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두 번째도 똑같이 그 입술을 사용하시지,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 보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허물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잣대,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이 하나님의 성품의 두 축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절대 충돌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것을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잣대가 사랑보다 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지속될까? 이 공의를 충족하면서 이 사랑이 더 깊고 크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허물이 많고 반역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허물을 내가 보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대속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공로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리의 길을 세상이 요동하고 천지가 흔들려도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명확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더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신 은혜를 우리 삶에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발람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발람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추구하고 또 더 좋은 그런 환경과 그런 우리의 주어지는 형편을 또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바라보고 그 진리의 한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발람처럼 탐심에 눈이 어두워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 곳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맛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채우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